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가 워낙 잘합니다만은 오늘은 더 잘하시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제물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12시까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5대 영성 형성 아카데미라는 곳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하는 해였지만 저는 첫 번째는 참석 못하고 5번을 참여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들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이 땅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듣는 분들에게 이 땅이 여러분이 거할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때로는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 말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가나안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애굽 땅에 종살이하듯 세상의 종으로 돼서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애굽 땅에 아직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모세와 함께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광야로 가다가 홍해 앞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르디빔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만세를 부르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 험한 길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시는지 한번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 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 감리교회 우리 종로교회 예배당인데 여기가 가나안이지, 이렇게 믿는 분은 그래요. 여러분은 가나안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광야나 가나안도 그 마음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변화가 되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에 살면서도 광야로 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야의 삶이란 어떤 의미의 삶일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 밖에 나가면 떼약빛이 쬐이고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아주 살기에 부적격한 곳, 간간히 부는 바람이 모래바람이고 피할 데 없는 그저 노출된 인생, 그냥 허벌판에 툭 던져진 노출된 인생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계신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 내 삶의 위치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아도 광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 그래서도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광야로 누가 들고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성경 누가복음에서 이 광야를 통과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 이렇게 내려 읽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 밖에 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성 안에서 들어와서 사케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애굽 노예 생활이 430여 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런 것 배웠습니다. 히랍 정교회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방교회, 하나는 서방교회. 근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어 1050년쯤에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뭐 갈라진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는 그 법도 안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란 나라가 오스만 터키에게서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에 의해서 400년을 식민지를 하면서 식민지가 딱 끝나고 떠났는데 이제 그리스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모슬림, 그 오스만 터키의 종교가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그분들 말로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한 사람도 무슬림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었을까? 우리가 일제 40년 살았는데 36년 뭐 좀 더 40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시 터키에서 그리스로 버스로 여행을 해보신 분은 터키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로 딱 통과할 때는 버스가 바닥을 물을 싹 닦고 차가 들어가 이렇게 돌아가서 나옵니다. 요즘 공사판 가면 뭐 차들이 나올 때 다 이 타이어 쪽에 물을 싹 깨끗이 닦고 나오듯이 터키 오스만의 무슬림의 더러운 거 싹 씻고 가라,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동방교회의 전통, 침묵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 우리는 언젠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언약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부족도 노예들도 함께 출애굽에 같이 참여하다가 함께 섞여 오면서 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참 어려웠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다른 부족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이 율법의 시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율법의 시대를 뭘로 바꾸냐? 은혜의 시대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은 광야를 떠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광야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에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거나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관계 생활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맨 끝 문단에 눈먼 소경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전해오는 눈먼 소경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오는 소리를 듣고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온몸을 던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푼 줍시오. 되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적선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에 부르짖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저는 죄인이고 저는 지금 처진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광야에 있어요. 저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니까 뭐래요? 더욱 자기에 있는 것을 소리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자비하심에 자기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십니까? 돈? 명예? 아니었어요.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저는 보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의 눈을, 밝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우리 눈 떴다는 데만 관심 있지. 그 다음에 그 길에서 그 맹인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다. 나 가서 나 눈 떴다고 이런 세상 살 거가 아니라 자기의 눈을 밝혀 가나안으로 이끌 그분을 따라갔다. 그리고 19장에 보니 여리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짜리라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 또한 대단합니다.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거기엔 돈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재력가나 권세자들이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모았는지 음모와 술수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이 가시거리가 됩니다. 이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보면 뭐 죄 많이 짓고 덜 짓고가 없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지요. 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그 무엇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음성을 읽고 그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에게 내 광야의 생활을 이제는 끝내게 해주십니다. 그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건 민족 반역자요, 냉혈하니요, 수전노요, 하여튼 세상에 붙일 이름들은 저는 로마의 개고 앞잡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YMCA 일을 하실 때 한국인 밀정이 이상재 선생님의 일과를 참 다 적어서 고등기 형사한테 보냈는 당시에 유명한 조선 총독부의 정보 담당 형사가 명월관으로 이상재 선생님을 초월했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술을 마시고 한 분은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는데 못이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밤새 이야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이 참 모든 것 증거를 대는데도 가만히 빙그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이면 밖에서 지금 집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잡아놓으면 그냥 서대문으로 가든지 가는 거고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밤새 신문을 하던 그 고등계 형사가 일어나더만 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들어오더만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 앞에 상을 치우고 그 앞에 큰 절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로 자기는 걸어가고 그 차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댁으로 모셨다. 그래서 후에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이건 감옥에 가도 당연할 건데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네. 세상에 나 같은 정말 미워할 나를 그는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말씀으로 나를 밤새 붙드셨다. 여리고에 사는 이 세금 관리 장인 이 삭개오는 물살이 풍부해서 제일 좋은 노른자위 같은 지금도 여리고는 아주 물살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잘 되고 채소도 잘 되는 정말 좋은 지금 팔레스틴의 땅입니다만 거기에 세금을 걷고 그쪽을 통해서 실크로드도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돈이 들들들 끓는 곳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벌었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선 설설설설 기어도 뒤로 돌아서기 무섭게 욕을 해둡니다. 저런 거 하나님이 안 잡아 귀신이 안 잡아가나 저런 건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리나 민족을 등치는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돌아보면 사람들이 모른 척하니까. 그런 속에 살던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사람 차별 안 한다더라. 그런 가난한 사람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더라.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광야에서 떠나는 첫 결단입니다. 가보니 자기가 사람들이 둘러싸는데 거기 끼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누가 쳐서 맞든지 쫓겨날 거가 뻔해요. 그 장벽을 뚫어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껑충껑충 뛰어봐도 자기는 키가 작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앞서 달려나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기다려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지나가시다 보았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당신 집에 내가 가렵니다. 광야에서 떠나는 삭개오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삶에게 주겠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제가요 남의 것을 뺏거나 억울하게 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에 두지, 존재 자체에 두지, 재물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무슨 전대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을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관심이 있고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나를 만나고자 하면 마음문만 열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들어가시는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주셨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듯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성 훈련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언약 그룹이 이렇게 6사람이 있었습니다. 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교인 5명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중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어젯밤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떤 시체를 가져오게 됐는데 내가 시체를 태워야 한다는데 화장을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안방에 가서 안방 아래목을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놓이고 자기 밖에 나가서 불을 열심히 뗐대요. 근데 장작을 다 떼도록 뗐는데 이게 다 탔을까 안 탔을까 걱정이 되는데 안 탔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방문고리를 잡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꿈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있다가 입을 꽉 깨물고 입술을 움직이는데 말을 안 하려고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성령께서 제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위선을 벗었으므로 죽음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런 얼마나 놀랄 얘기예요. 목사님은 지금 위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이 100여 명이 안 되시더라고요. 올해는요. 다 바쁘셔서 그러셨겠죠.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네올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건 다윗의 얘기야.
이건 솔로몬의 얘기야. 이건 뭐 바울 사도의 얘기지가 아니라 그 앞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마주치고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내 요구와 내 목적과 내 수단을 내놓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을 위하는 거나 같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신다고. 마치 춤을 출 때 춤을 이끄는 사람이 그 손을 잡아서 춤을 함께 어쩔 수 춤을 추지 못해도 어저께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춤을 추듯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광야를 떠나겠다는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가까이 가면 오늘도 광야에 사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8장 1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이루을 땅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첫 조건이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찾아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놓을 때 여러분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함께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 여러분을 뵐 때에는 저는 광야를 통과했어요. 저는 애굽에서 떠났어요.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로 광야를 떠나 죄와 사망에서 떠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이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과 손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바꿔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